새해 첫 주일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평화를 가득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기 중에 가장 춥다고 하는 소환이 내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한 주가 참 추웠습니다. 한파였잖아요. 건강 괜찮으시죠? 오늘 감기 걸려서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면 꼭 찾아보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이렇게 추우면 고성은 몇 도인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고성에서 군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강원도 고성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겨울인데요. 군 생활할 때 처음 영하 20도를 경험해 봤어요. 해봤어요, 영하 20도? 네, 철로 된 문 손잡이 잡으면 손이 달라붙습니다. 진짜 그래요. 추운 그 겨울을 지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고성 날씨는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군 생활할 때 이런 겨울 가장 추운 때에 혹한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야외로 나가서요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런데 이 혹한기 훈련을 그렇게 야외에서 텐트 치고 받게 되다 보면요, 아무리 사람과 접촉하는 게 싫어하는 분일지라도 그 텐트 가운데 가장 사람과 많이 접촉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자리에서 자고 싶어 합니다. 이 아무리 텐트를 쳤다고 하더라도요, 양쪽 끝에는 한기가 막 들어와요. 그런데 가운데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양옆에 동료들, 그 몸에 온기가 있어서 좀 훈훈해집니다. 이거 설교 때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텐트 치고 자는데 저도 이제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정재형제 있잖아요. 이건 이따가 음성 파일 올릴 때 잘라달라 그래야겠다. 그 정재 형제는 지금 마침 들어갔어요. 정재 형제는 텐트 밖에 발이 나와서 잤대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얼마나 추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재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근데 아주 추운 남극,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황제 펭귄도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몸을 맞붙대고 그렇게 남극의 추위를 견뎌낸대요. 그러니까 체온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펭귄들이 아주 지혜로워서요, 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위치를 옮겨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허들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힘든 때든지 혹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때이든지 우리는 이 연대를 해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게 몸의 온도랑 관련이 있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곁이 되어줄 때, 그렇게 서로의 곁이 되어서 서로의 따뜻함을 유지해 줄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녕은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2026. 낯설죠. 이런 숫자가 있네 싶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이 숫자가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연결되어지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21세기, 마치 미래 만화 영화를 볼 때 나왔던 그 연도수 같아요. 21세기 최첨단 문명을, 정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우리 이 시대에 그리운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있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심상치가 않죠. 최첨단 시대라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는 게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들도 그걸 너무 피부로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이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된대요. 길을 잃었을 때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딜까요?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있죠. 창세기. 네,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여러 번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이죠.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두 책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알리려고 하는 건 뭐냐?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를 보게 되면 딱 한 줄로 요약하고 핵심만 전해드리자면 창세기의 창조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게 창조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와 마주했을 때 그는 마치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내가 생각했다면 다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듯이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마주해야 한다. 그게 창세기가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창조의 메시지인 겁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에 비해서 창조 이야기가 좀 간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어떤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면 요한복음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는 좀 간결하고 직관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좀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시인의 표현법 같다. 한마디 툭 내뱉는데요. 그게 확 와닿게 되고 또 잔상이 좀 짙게 깔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남겨줍니다. 아까 읽을 땐 몰랐죠. 네, 다시 한번 그럼 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요한복음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간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예수님과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인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온 세상 만물에 주님의 숨결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다 있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시인처럼 표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모두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 저기 비치는 태양의 빛도, 우리를 춥게 만드는 이 차가운 바람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다. 어색한가요? 이런 표현이 어색하신가요? 2026년 이 숫자만큼 어색하신가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대림절, 작년이라 그러니까 좀 먼 것 같은데요. 사실 몇 주 전이잖아요. 그 대림절 거듭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보다 더 낮아지려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의 가사도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네, 이 찬양 아시죠?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누군가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 등등. 우리 이런 찬양 가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몸소 그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었었는데요. 14절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을 때마다 끝이 없는 주님의 팔이 우리 모두를 품고 껴안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 어둠을 불사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나에게 오시는 거죠. 주님은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뒤를 졸졸 따라가시죠.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십니다. 작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탄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성탄, 왜 다 지난 얘기하냐? 다 잊으셨습니까? 성탄은 옛날 이야기, 작년에 25일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성탄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육신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안에 이 더러움을 좀 외면하고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빛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한 빛이 나에게 비추었을 때 나에게 드러나는 그런 거짓들, 그 죄를 맨 얼굴로 내가 마주한다는 게 이게 영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죠. 아니,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상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실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는 처방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건 주님을 믿으라입니다. 주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라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단호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듭니다. 좀 초보적인 질문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가운데 드는 거죠. 근데 도대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얻는 건 도대체 뭐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삶에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적이 있었나?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 한 해 또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럼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 권세를 모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아주 비천한 곳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으로,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믿음의 문턱이란 그토록 낮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 그런 질문들 다 있으시죠? 왜 저 얘기 안 하시지? 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벽의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벽의 반대말은 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덕이라는 작가가 이제 가능주의자라는 책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벽은 우리를 가로막아 좌절을 맛보게 한다면 해변은 우리의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요, 벽에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해변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짧은 문장을 좀 읽었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벽에 반대말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벽에 반대말은 해변이 맞겠다, 해변이다. 근데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벽 같아요. 우리를 막막하게 하거든요. 우리를 사방엔 벽 같은 곳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 신앙은 해변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해변에 서게 합니다. 드넓은 곳에 서게 하셔서 그 드넓은 빛을 받게 하시죠. 그럴 때 어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해변에 섰을 때, 그렇게 신앙으로 섰을 때 우리 영혼 맑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신앙은 해변이다. 신앙은 해변에 서는 거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뻥 뚫리고 그 드넓은 빛을 받는 해변에 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다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벽 보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벽으로 몰아세웁니다. 벽 보고 살 게 아니라 해변에 서서 주님께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넓은 하나님의 빛을,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며 해변에 서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밉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 너무나 많이 분노하면서 삽니다. 이런 감정들 혹은 부조리, 어떤 불의함들이 우리를 벽과 같이 딱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빛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너무나 명료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소중하게 모시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모셔야 한다고요. 그 빛만이, 그 해변의 빛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참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의 광명만이 우리가 가진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믿으며 그 광명을 받으며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이 한 해 하나님의 빛을 정말 모두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광명을 받은, 그래서 그 빛을 품은 우리가 그 따뜻한 온기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구별에서 시간 여행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해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불살라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늘의 뜻을 조회하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새해 첫 마음과 첫 감사, 첫 회개와 결단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겨나는 그 생생한 평화를 나누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